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제가 놀라운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보물이 뭐냐? 초등학생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데 친구라고 하더군요. 친구. 제가 초등학교 때 저의 보물은 딱지였어요. 딱지를 얼마나 제가 소중히 여겼는지. 그 딱지 모으는 게 저의 재미였고, 부모님이 공부 안 하고 딱지만 갖고 노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거를 소품 가방에다가 딱 숨겨놓고 다락방에다 딱 올려놓고 몰래 올라가서 그 딱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중학교쯤 가서야 친구가 좋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친구가 자기네들의 보물이래요. 또 하나 제가 놀랬던 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성경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 보러 잠을 자라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은요 막 울어요. 집에 가서 잔다고 막. 집에 가야 된다고 막 재밌게 놀다가도 성경학교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엄마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그때부터 막 애들이 막 엄마 찾고 울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학교 때 아이들 보러 교회에서 자야 된다 그러니까 몇몇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자겠다 그래요.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야 너 집에 가자 하네. 싫대요. 교회에서 자겠대. 엄마가 오늘만 집에서 자고 내일은 교회 와서 자라. 싫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없이도 잘 수 있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 유치원에서 엄마 없이 잔 적이 있어요. 딱 그러면서 자기 엄마 없이 잔 적이 있대.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겠다 그러더라고요. 제 걱정에 밤에 울면 어떡하나. 또 갑자기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엄마 생각나면 막 울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아무도 우는 아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것이 나이에 따라서 또 성장함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뀌고 있구나. 또 성장하고 있구나. 또 하나 정말 놀라웠던 것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동안 아이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작년에는요, 막 아이들 보러 막 소리 지르고 조용히 해라 좀 율동 좀 해라 막 이랬는데 이번에 아이들이 막 자기 스스로 막 해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막 힘들어 하다가도 벌써 찬양만 딱 틀면은 저절로 막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율동하고 막.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전체적으로도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정말 제가 마음에 고마웠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매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 나한테 안 알려줬어요. 아니, 주일학교도 안 나와. 요즘에 이제 머리가 컸다고 말이죠.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원래 우리 주일학교 나와야 되거든요. 고등 3학년 때까지. 아침에 늦잠을 자는지 어쩌는지 안 나와요. 평상시에 안 나오니까 아무 얘기 안 했지 뭐. 우리 어른 예배 나오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그래요. 성경학교 하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이거예요.
나도 성교학교 하는 거 알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내년에는 졸업하고 나니까 주일학교 아마 예외 참석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년에는 아마 대학생이 될 텐데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때 와서 좀 보조교사라도 좀 봉사 좀 해라. 제가 그러고 싶어요. 아이들 돌보고 또 아이들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는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아이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또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는 그냥 뭐 좀 부교육자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장난도 치고 아이들하고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막 애들처럼 하면은 혹시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좀 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또 이렇게 젊은 바로 자기들의 몇 년 선배들하고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아이들 저녁에 재우느라고 말이죠. 안 자고 막 계속 노는 거예요. 잘하고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선배가 와가지고 빨리 자. 그러니까 다 눕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이들 아주 깨끗하게 재우고 딱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랬어요. 역시 젊은 친구들이 통하는 게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모든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관심 그리고 아이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대상이 바뀌고 있고 또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언가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똑같은 제목으로 4월 달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다윗이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는 외모가 중요하죠. 어떤 옷을 입느냐, 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자라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켜내지 못하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봄, 가을로 성찬식 또 세례식을 행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학습은 약혼이고 세례는 결혼이라고요. 요즘 저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우리 봉건사님 사랑해서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 결혼하시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사랑하셨어요. 맞죠? 우리는 요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만 사랑이라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세례 받는 일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시대만 해도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체포자 명단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형수 명단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로마의 반역자로, 그리고 유대교의 배교자로 낙인 찍히고 그때부터 체포자 명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로마에게 핍박을 당할 때에는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는 그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리라, 저 사람과 함께 평생을 같이 하고 저 사람에게 내 생명을 걸고 저 사람은 나에게 생명을 걸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죠. 물론 돈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니까 빼고. 그런데 꼭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결혼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어떤 문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아끼며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을 섬겨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또한 사랑일 것입니다.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은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일으켜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지혜로 우리의 사랑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는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종종 이 사랑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가끔 뉴스를 보면 결혼하자, 사랑한다 해가지고 뭐 돈도 빌려주고 또 뭐 사업도 도와주고 했는데 다 띄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속임수를 제외하고 여러분 모든 희생과 헌신,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는 쉽게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참 힘들고 덥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만삭이 다 돼가지고 참 힘든 상황에서도 이 교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요. 또 우리 어느 집사님은 좀 몸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약을 먹어가면서 와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분은 간식을 한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이 그랬대요. 아이들한테 나눠줄 거라고. 그랬더니 집에서 봉지에다 다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한 가씩 넣어갖고 봉지에 다 매는 게 이게 보통 시간 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믿고 기다려주며, 지금은 떠들고 움직이고 장난치고 어떨 때는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선생님이 화만 내면 또 아이들은 또 금방 틀어져 가지고 또 요즘 부모님들한테 야단을 맞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뭐 조금만 야단 쳐도 벌써 삐져요. 저도 요즘 그래서 야단 잘 못 치겠어요. 옛날에는 막 잘못하면 붙잡아 놓고 엉덩이 때려가면서 해도 아이들이요 시험에 안 들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말로 야단만 쳐도 벌써 딱 삐져가지고 안 쳐다봐요. 우리 주일학교 어떤 어린아이가 왔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소리를 꽝 질렀어요. 그때 애가 놀래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오라고 안 와요. 저만 보면 이제 막 애가 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거 친해지려고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요즘에 이제 오라 그러면 오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기다리며 견뎌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서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 속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며 자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기다려도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할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벌써 마음에 뭐가 생기죠? 부담이 생기죠. 부담이. 뭘 좀 하라고 그러면 벌써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왜? 힘드니까. 여러분들, 제가 동작이 느리고 제가 게으른 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뭐 일을 하면요 빨리 안 해요. 천천히. 거의 닥쳐서 하는 게 제 성격이에요. 이젠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올 때까지 자꾸 재고 미루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뭐 자꾸 따져봐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져봐도 별 방법이 안 생기면 어차피 할 건데 좀 미리 하면 좋은데 항상 보면 닥쳐서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이 마음에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감당합니다.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그래요. 유아실에 도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냈냐고. 제가 도배 전문가는 아닙니다. 도배 잘했다고 저보러 도배해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학교를 앞뒀는데요. 이 유치부실에서 아이들이 이제 3일 동안 그냥 계속해서 공간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다른 데는 덥거든요, 다. 거기가 유치부실 장소가 딱 좋은데 제가 저걸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하게 어떻게 바꿔볼 방법이 없을까 여러저러 궁리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졌어요. 성경학교가 닥쳤는데 해야 되겠다. 우선 그냥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을 해야 되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내 생각보다 늦어지는 게 일이죠. 저는 한 1시, 2시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밤을 꼬박 샜어요. 여러분, 만약 그 일이 힘들기만 했다면 제가 밤 꼬박 새겠습니까? 안 셉니다. 뭐 다른 장소를 구하든지 아니면 대충 다른 방법을 구하죠.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공과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여기서 선생님들과 함께 매주일마다 또 지내야 되는데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냄새 안 나게 그리고 깨끗하게 아이들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이 궁리 저 궁리 하면서 하다 보니까 밤을 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못 해냅니다. 그냥 쓰러지고 싶죠. 그냥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 끝내야 마음이 기쁜걸요. 그걸 끝내야 즐거운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이 결코 힘들기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마음이 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내 남편을 더 사랑하는 방법일까 생각하며 사랑을 키워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발걸음을 디뎠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그 형제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묶여져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그는 우리의 형제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거절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허물을 덮으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 형제를 기다려 줘야 한다는 것이죠. 종종 보면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분들, 또 오래 하신 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잘 못 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걸 못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도 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못하는데 내가 뭘 나무라 갔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못하면 대번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음을 잊지 마세요.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저도 졸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수없이 졸고 수없이 뒤로 넘어가고 이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졸면요 그냥 머리 이렇게 앞으로 확 꺾어집니다. 머리가.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안 졸려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고 이제 졸음을 참아보려고. 그럼 고개를 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뒤로 넘어가니까. 제가 경험자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의 자리에 올라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실수하고 또 몰라서 넘어지고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다리고 이걸 품고 이걸 사랑해 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한 자들,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고 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틈을 탑니다. 사탄이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잘 쓰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교만의 목은 치시라. 교만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 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누구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나는 사랑을 줄 테니 당신은 돈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상이 아니죠.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뭐 매번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나 아니면 뭐 엄청난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더운 여름에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참 짜증나고 더워서 짜증나고 힘든 그러한 우리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